로마서 29번째 시간, 섬김이 변화의 증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12장,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는 실천적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연구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래서 쉽기도 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쉬울까요? 연구가 아니니까 깊이 묵상하거나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실천하면 돼요. 오늘도 읽은 말씀들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실천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어렵죠. 왜요? 실천이니까 어려워요. 아는 건 쉬운데 막상 그렇게 사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원리는 알아요. 그러나 타는 건 달라요. 수영에 대해서 원리는 알겠어요. 막상 해보십시오. 수영이 잘 됩니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강사, 특별히 우리 딸이 다이어트 이렇게 하라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본인은 뚱뚱해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달라요.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쉽지만 또 어려워요. 오늘부터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실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must, 반드시 해야 되는 have to, 절대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실천의 첫 번째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변화는 드림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를 집중하십시오. 그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또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크게 단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몸, 거룩한 산.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 정, 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변화된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입니다. 구별되어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 군병이 되면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증과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됩니까? 담배 피워도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하면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역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예배라고 했습니다.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서 드립니다. 옛날에는 예배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를 다해서 최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몸도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입니다. 다 쓰고 남은 물질 드리고 다 쓰고 남은 시간 드리고 세상에서 신나게 놀고 신나게 게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맨날 이렇게 졸고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산제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후순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약속을 하면 다른 약속들은 다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크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후순위로 미룬다면 벌써 그 자체가 하나님은 나에게 세 번째, 네 번째 뒤에요 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예배가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어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변화는 예배자가 되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에너지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변화는 뭘까요?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봉사자가 되라,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성도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반드시 참된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와 관련된 성경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 14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오늘 로마서 12장. 이 세 부분이 은사와 관련된 흔히 말하는 은사장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선물이에요. 달란트 같은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히 잘하는 것, 특별히 특출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모르고 섬기면 고역이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은사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은사를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은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을 알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반드시 그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요. 이건 역으로 나를 점검하는
테스트,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점검하는 테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의심이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이 됩니까? 오늘 그 두 번째 특징으로 섬김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그거 안 된다면, 그렇게 안 살고 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사와 관련해서, 섬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첫 번째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있다. 은사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몸으로 비유하죠. 지체로 비유하죠. 지체가 없는 몸이 있습니까? 팔 없는 몸이 있어요? 귀 없는 몸이 있어요? 물론 사고 나고 장애를 입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지체가 있죠. 몸뚱아리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 말은 전제 조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다 저마다의 은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거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의 섬김이 되고 또한 축복의 섬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는 방법이 뭡니까? 따라하죠. 잘하면서 즐겁다. 잘하면서 즐거운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남들보다 잘합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남들은 찬양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찬양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인도 교육자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찬양인도 되게 버거워하는 분들 계세요. 찬양인도 하라 그러면 아유 몇 장을 해야 될까? 막 고민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목소리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찬양인도 하라 그러면 즐겁고 남들이 볼 때도 오 잘한다. 은사입니다. 여러 가지 구제하는 것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난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 남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난 힘들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즐겁습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은사가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해보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것저것 많이 해봐요.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딪혀 봐야 돼요. 성가대도 해보고 안내도 해보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우리 집사님들 여선교회에서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끝나면 이런 데 막 닦죠. 우리 집사님들 얼굴 보면 막 기쁨으로 닦아요. 즐거워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뭐라도 해보세요. 주보를 접든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해보셔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은사가 뭔가, 내가 가진 은사는 뭔가 고민하다가 이것저것 해봤어요. 성가대도 들어가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부담되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불편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안 맞아요. 그러다가 중보기도 모임에 들어갔어요. 이게 은사였어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겁고 감정이입도 잘 되고 남들은 힘들어하는 한 시간이 자기는 후딱 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다 보면 끝났대 벌써. 전혀 힘도 안 들고 즐겁고 보람 있어요. 그 자매 지금도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걸로 복 받고 있어요. 그렇게 섬기는 게 그 지체예요. 팔이 다리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되죠. 팔은 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다리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건 다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를 방문하고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미국 교회를 가면 반 이상이 섬기는 것 같아요.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바빠요. 다 바빠요. 뭔가 하고 있어요, 일을. 제가 충격받은 건 젊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이 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나이 든 분들이 무슨 동네 뒷방 어른처럼 가만히 앉아갖고 뭐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나이 든 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막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얼굴을 보면 에너지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일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교회에서 뭐 죽을 일을 시킵니까? 즐겁게 하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분들 모습에서 에너지를 느꼈어요. 저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하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거짓말이에요.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찾아서 할 때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타겟이에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은사를 확장시키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사를 언급하면서 모든 은사마다 방법을 그런데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등을 말하고 있죠. 저마다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은사를 계속하고 활용하고 발전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은사, 특별히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 교회는 순복음교회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믿고 또 예언의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활용되길 바라고, 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은사들, 꼭 에베소서 4장이나 고린도전서 13, 14장이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풍성한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복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의 은사는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각 장들마다 제일 먼저 나와요. 물론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에 대한 은사가 먼저 나와요. 그건 그 당시 때 그 교회에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예언의 은사예요.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에는 사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바로 제일 먼저 예언의 은사가 나오죠. 중요하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은사장들마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예언이 뭡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예언이 뭐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생기는 일들,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예언은 막길리의 말씀언, 다시 말하면 설교가 예언이에요. 둘 다 맞아요. 어떤 장로교 목사님을 보니까 은사, 예언의 은사를 아니고 설교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설교도 예언의 은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언하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라라고 말해요.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체계를 말해요. 분수대로라는 것은 그거에 맞춰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 체계에 적합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라, 설교하라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오살리 기도원이나 갈멜산 기도원이나 한국교회 안에 기도원들을 가보면 예언을 해주시는 목회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어쩔 땐 위험해요. 왜요? 예언을 해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매일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실제로 구약과 신약은 400년의 차이가 나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신약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하질 않아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찾아가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신대. 자기가 말해놓고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뭡니까? 여러 가지 본문을 볼 때 상충되지 않게 진리 체계 안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본문을 설교할 때와 신약의 본문을 설교할 때가 서로 달라요. 아니에요.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성경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신앙의 유비 원리라고 해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로마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게 모순되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유비 원리예요. 설교를 하는 분들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하든 하나님의 진리 체계 안에서 해야 되고, 예언을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만 이야기하고,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가면 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대. 사탄아 물러가자. 사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지 늘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은 믿음의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자칫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종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좋은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진짜 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저는 그때가 사모되고 그때가 회복되길 바라요. 그럴 때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불같이 선교하고 능력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은사를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입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사람 또 잘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잘 섬겨요. 뭘 말 한마디를 해도, 식사를 대접해도 그렇게 섬기는 걸 잘해요. 그분들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 가진 사람들, 가르치는 거 잘하는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권위하는 사람은 권위를 가요. 권위는 권고하고 위로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담입니다. 상담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참고로 상담 잘 못해요. 기도만 잘해요. 저한테 상담하면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어떤 분에게 가면 그냥 말을 풀어놓으면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 푸근하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위로받아요. 그런 분들은 상담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상처받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은사를 가진 거예요. 이런 은사는 특별히 나이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은사예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보다는 연배가 있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좀 더 마음을 오픈하기가 좋잖아요. 그런 은사 가진 분들 그렇게 섬겨야 돼요. 또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제를 하다 보면 돈을 많이 만지게 돼요.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만지는 자가 성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죠. 정확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면 다스림을 받는 자는 안 되겠죠. 부지런해야 돼요.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하래요.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긍휼의 은사는 뭘까요?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이 많고. 이거 잘하는 분들. 그랬어. 그렇구나. 이거 잘하는 분들. 긍휼의 은사를 가진 분들 계세요. 특별히 이런 분들은 신방 사역 많이 해야 돼요. 신방 사역.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즐거움을 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간 분이, 신방 간 분이 아픈 분보다 더 얼굴이 찡그려. 그리고 신방이 되겠습니까? 네가 여기 누워라. 내가 곧 신방할게. 이게 되지. 환자를 신방하러 갔는데 즐겁게 기쁨과 상냥함으로 해야 되는데 환자를 신방하러 간 사람의 얼굴이 더 환자 같아. 그러면 신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받은 사람, 환자들이 위로받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종합하면 은사를 발견하고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은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드려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그럴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 나도 필요하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해요. 사람에게 생각이 중요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뇌 기업이죠. IBM 그 회사를 창설한 토마스 왓슨이 회사 창업 때 사무실 모든 벽마다 think, 영어로 생각하라, 이걸 곳곳에 붙였대요. 그래서 회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설명했대요. 이렇게 연설했대요. 우리의 문제는 좀 더 깊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에 대한 결과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지금 우리의 번영은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강조했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특징이 생각이죠.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생각을 강조해요.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그럼 여기서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교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다른 사람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 진짜 심각한 교만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교만한 모습이 나와요. 뭡니까?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만 1대1이지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십자가는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도 있어요.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계명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사람과 먼저 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그래야 너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지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지체와 협력하라는 거예요.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리도 필요하죠. 귀만 갖고 필요합니까? 아니죠. 코도 필요하고 입술도 필요하죠. 사자성어로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순망치안.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순망치안이죠. 어느 날 단단한 이빨이 그랬대요. 야, 넌 그 부들부들하는 입술 보고 그랬대요. 너는 뭐 그렇게 연약해갖고 뭐 조금만 찔리면 그냥 이게 터지고, 피곤하면 터지고, 야, 너는 뭐 어떻게 그렇게 생겨먹었냐? 나처럼 이렇게 단단해야지. 너까지 그 필요 없다 그래갖고 입술이 이렇게 필요 없다 그래갖고 삐져갖고 입술이 이렇게 드러났대요. 그랬더니 바람이 어떻게 다 이빨로 왔대잖아요. 그래갖고 이빨이 어이구 시려, 지금까지 입술이 막아줬구나. 그게 순망치안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필요해요.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린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 받는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예배가 위험한 거예요. 인터넷 예배도 드려야 돼요. 그러나 현장에 나와서 소속되어서 교제하고 서로 중보기도 부탁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받고 서로 힘을 모으고, 지체는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필요하다. 저 바라보고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필요해요.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나도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지체가 필요하고 다른 지체와 연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야. 4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해요. 다른 거래요. 6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해요. 다름과 틀림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거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끌리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실 때 아담과 다른 하와를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끌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혼 사유에서 성격 차이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 다름 때문에 끌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한대. 그건 근본적인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교만해지고 욕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플러스면 어떻게 합니까? 밀어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때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다른 거예요. 다름을 생각할 때요,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그러니까 필요해. 저 권사님은 나랑 달라. 나는 없는 게 저분에겐 있어. 그래서 나에게 필요해. 저 집사님, 저 청년은 달라. 그래서 나에게 필요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강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랑 다른 게 아니라 틀려. 쟤는 틀려 먹었어. 쟤는 틀려 먹었어. 쟤도 틀려 먹었어. 쟤는 전라도에서 틀리고, 쟤는 사투리 써서 틀리고, 쟤는 대학 안 나왔으니까 틀리고. 자꾸 틀리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외롭고 그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도 빨리 들어요. 교만이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염이 이렇게 길렀대요. 덥수룩하게. 옆에 사람이 물었답니다. 당신 왜 수염을 그렇게 기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해요. 수염을 길러요? 난 수염을 기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수염이 났는데요. 난 수염을 기른 게 아니라 면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고 같은 사실인데 관점이 다르죠. 면도를 안 한 것과 수염을 기르는 건 전혀 다른 관점이죠. 마찬가지, 다르게 바라봐야 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모두가 다 아군이에요. 모두가 다 나에게 필요한 분들이고, 모두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모두가 다 나에게 동지예요.
그럴 때 사탄은 그 사람 못 넘어뜨려요. 왜요? 묶여 있는데. 강한 태풍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나무들은 밑에가 서로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끈끈하게 묶여 있대잖아요. 미국의 국립공원 같은 데 보면 큰 나무들 보면 그런 태풍이 와도 허리케인 같은 거 와도 무너지지 않는 나무들 보면 밑에가 이렇게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단에 빠지지 않고, 특별히 마지막 때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복된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나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는 여기다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은사는 활용됩니다. 나는 이 교회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심겨진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라면 반드시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섬김이 건강한 섬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이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라고 말하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거지, 옮겨 다니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의 은사,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든 상관없어요. 건강한 교회,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면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를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교회 왔을 때 반가워해 주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걱정해 주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복된 성도가 되고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터전, 교회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나는 여기다 라는 소속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투어하는 분들 계세요. 투어.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말씀은 좋죠. 목사님의 능력도 좋고 교회 분위기도 좋죠. 문제는 그분들이 나를 몰라요. 나를 알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그 교회가 시덥지 않고 약한 교회일지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문제를 알고 나의 사정을 아는 심겨진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심겨져야 돼요. 대형교회 가운데 문제가 많죠. 왔다 갔다 익명의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익명의 신자들.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누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그 인생에 참여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은 여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기다. 죽으나 사나 여기다. 아멘입니까? 아니면 나는 떠난다. 수틀리면 떠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심겨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심겨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푹 심겨집니까? 나무가 심겨지려면 수시간의 기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사람을 어찌 한순간에 알아가요? 같이 밥도 먹어보고 이런 일 저런 일 겪어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고 심겨지는 거죠.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첫 번째 드리라, 예배고, 두 번째 섬기라, 섬김입니다. 나도 은사가 있다, 단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빨리 은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우면서 기쁘게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필요하다.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나도 집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권사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도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다 라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다, 이런 심겨진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진짜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섬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신앙의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